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어른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 주일만 되면 생각나는 게 있다면 예전에 주일학교 중에 고등부 담당할 때였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처음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요. 쉽지 않았습니다. 애들이요. 고등학교 애들이 등치는 다 어른이에요. 그런데 말하고 생각하는 건 다 애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게 뭐였냐면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이로 살려니까 쟤들도 무척 고단하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마음과 생각은 아직 어린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부담이 갔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마다 학교 방문을 하면서 애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차이가요. 등치는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어디서 나냐 하면요. 먹는 것에서 나더라고요. 자, 중학생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음식은 뭡니까? 예, 피자, 떡볶이, 햄버거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게 학교 방문을 한다고 해서 제가 돈 들어갈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조금 달라요. 야, 내가 너네 학교 요번에 방문하는데 너네 학교에 지금 8명 있지. 자, 8명한테 그러면 내가 넉넉하게 피자 4판 가지고 사가면 너네들 실컷 먹겠지? 라고 얘기를 하면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뚝배기 불고기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닭갈비 사주시면 안 될까요? 고등학생들 입맛이요. 애들 입맛이 아니에요. 어른 입맛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동네 피자 4판이면 끝날 게 이제 8인분의 밥을 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애들이 원하는 거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갑도 많이 얇아졌어요. 근데 그때 밥 먹으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네는 젊으신 선생님이 좋니? 아니면 나이 드신 선생님이 좋니? 라고 물었어요. 당시에 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제는 한계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땐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많은 애들 데리고 공과 공부가 불가능합니다. 얘네들하고 호흡하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수 좀 내주십시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하고 연계해서 젊은 교사들을 충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의견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저희는 나이 드신 선생님이 더 좋아요. 야, 젊은 선생님들이 너네들하고 더 잘 어울리고 너네들 생각도 이해해주고 너네들과 함께 놀아줄 수도 있잖냐고. 말이 통하지 않냐고. 그럼 젊은 선생님은 훨씬 더 좋은 것 아니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긴 해도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과 같은 연배의 선생님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애들 마음 모르겠다고. 애들이 공부를 할 때 무슨 대답을 안 한다고. 뭐 먹으러 갈지를 얘기하라고 해도 대답 안 한다고. 그러니 쟤네들 마음 알아줄 수 있는 젊은 선생님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나처럼 나이 든 선생님 말고,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을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내용이 달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서로가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교제를 하는 교회 사제 관계도 이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우와는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마주치고는 그러려니 하고, 무심결에 마음속으로는 왔네 라고만 생각하시고는 점심 식사만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오늘 예배는 성공적으로 드린 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복지, 최고의 복지가 뭐라고요? 이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남여로 지으셔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도록, 사귀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혼자만 있으면 외롭다라고 느끼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교우들과 대면하면요, 그냥 습관처럼 굳어져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대면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문제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그리고 허술해지면 교회를 나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예배 때 1시간 버티고 그리고 밥 먹고 돌아가는 게 전부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잘 모르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안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요. 예수님 계시는 곳에서 항상 예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누리고 사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살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만나며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또한 교우들과 만나는 것이 오늘 점심 한 끼의 밥값이 아니라 날마다 주일이 기쁘고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적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한 1서, 요한이 첫 번째 쓴 편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위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요, 예수님 행동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악수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포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구처럼 사귀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자꾸 반복이 돼요. 예수님을 잘 안다라는 말씀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귄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말들이 다 똑같은 게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는 것은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하고 안 사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려서 어둠 가운데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뜻하고 요한일서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사귀며 또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늘 빛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침체된 듯한 신앙을 다시 일으키려는 목적에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요,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많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직접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딱 한 명 사도 요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일으켜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더 사랑하게, 더 잘 사귀게, 더 잘 알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사귀며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보고 들었다라는 것과요, 2절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다라는 말씀 요것만 빼고요, 직접 보고 듣기 위해서 그리고 사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실제적인 만남이 없으면요, 직접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직접 보고 들을 수가 없으니 사귈 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다, 사귄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요,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대상이 없는데 믿는다라는 것은 가짜거나 착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도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인데, 인격체에 대해서, 인격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령 집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개와 고양이를 믿으실까요? 아니, 우상숭배처럼 믿는다가 아니라 개와 고양이를 신뢰하시나요?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개나 고양이가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잖아요. 혹은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하나 빼먹으려고 1,000원짜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랬는데 자판기가 음료수를 안 내놔요. 돈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판기 앞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왜 이런 음료수를 나한테 안 내어주냐고 속상해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개나 고양이한테는 뭐해요? 빗자루 들면 돼요. 그리고 돈을 먹은 자판기는 어떻게 합니까? 발로 한번 걷어차잖아요. 근데 빗자루를 들거나 발로 걷어찬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이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죠. 인격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상대방이 인격체일 때, 그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이 생기는 인격체와는 사귈 수 있고요, 그 대상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 1서에서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표현을 할 때요, 그때에 주로 어떤 것을 안다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 요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 제가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누르면 켜져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스위치 누르면 켜지고 꺼진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하며 공감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사이에 이런 얘기하죠. 너의 슬픔이 보인다고, 너의 외로움이 보인다고. 여러분, 슬픔하고 외로움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친한 친구는 너의 슬픔이 보여, 너의 외로움이 보여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친구나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오랜 동안 서로 사귀어 와서, 그래서 정말 잘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나는 너를 신뢰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요, 직접 만났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신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영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불면요,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창조된 사람은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서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두꺼운 천을 덮어버린 것처럼 가려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야간 등화 관제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 비행기로 폭격을 할 때 표적이 되지 않도록 빛을 숨기는 훈련이잖아요. 민방위 훈련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불들 다 껐어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손전등과 메가폰을 들고 다니는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켜진 집이 있으면 꼭 이렇게 방송했죠. 저기 150-3번지 지금 당장 불 끄세요 라고 방송도 했었어요. 그런데 꼭 불을 켜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창문에다가 두꺼운 모포등으로, 이불등으로 단단히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 게 바로 이 등화관제 때 두꺼운 모포로 빛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 죄는요, 두꺼운 모포나 이불과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모포나 이불은 어떡합니까? 걷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죄는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걷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은 죄인의 육신의 눈, 육신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되는데, 피조물인 사람, 특히 죄를 지은 죄인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이야기를 할 때 네가 부처가 되면 된다고, 네가 신이 되면 된다고,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고, 도덕적으로 살고 죄 짓지 말고 살고 착하게 살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유혹하지만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죄인인 사람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을 뿐더러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못 사귀잖아요. 그럼 딱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귈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모세가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 그냥 만나면 죽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안전한 곳에 숨겨둘게. 단 내가 지나갈 때 너는 나를 못 보고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아주 안전한 바위 틈, 단단한 바위 틈에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잘 숨겨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도요, 하나님과 친하다고 했었던 모세도 겨우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빌립이란 사람이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12장 1절 말씀 읽도록 할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짐승이란 인간 같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닌 죽은 목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것은요, 잠언에서는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잠언에 나오는 말씀은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한 95%는 거의 다 들어맞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을 좋아하는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라고 바꿀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여기에 잠언 12장 1절 말씀에 다 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바꿔 말해도 동일한 의미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좋아하면 모든 게 사실 다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거룩이고요, 거룩이란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좋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정말 훈계의 말씀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하면요, 쉽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 잘 알려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대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지금 세족식 한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미리 준비 다 해두죠. 발부터 먼저 씻어놓고요. 그리고 수건하고 이런 것들 다 준비해놓고 정말 깨끗한 물 떠다 놓습니다. 이미 한번 씻은 발을 다시 씻는 신용하는 게 사실은 요즘에 하는 세족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신고 다니는 신발이 샌들이에요. 여러분, 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온갖 흙과 오물들이 발에 다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발에 오물도 묻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세균들이 득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먼지와 오물이 묻었으니까 대단히 악취도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요, 하인한테 그럼 발 씻기라 그러지 뭐라고 해서 하인한테 발을 맡긴다고 하면 그 집안에서 가장 지체가 낮은 하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인의 발을 씻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은요, 가장 많이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아예 무시받는 종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낮아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부활하시고 높이 들리신 예수님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력으로 천하를 호령하시는 예수님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내게 능력 주셔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은요, 기복하고 팔복이 있어요. 우리는 팔복보다 기복을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기복을 바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복을 바라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내게 영광 주시는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서 더욱더 높아져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가 커진 힘으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그런 성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기복이에요. 예수 안 믿어서가 생기는 기복이 아니라 나를 키워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런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사실 기복입니다. 그런데 팔복은 무엇입니까?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또한 애통해하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온유한데 단순히 온유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정말 바보 천치라고 욕할 정도로 그렇게 착해 빠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인정 안 하는 그런 복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을까요? 내가 성공해서 커지려는 마음보다는요,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기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할 때요, 자기 힘과 실력과 지식을 키워서 세상 깨뜨리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할 때 팔복의 사람들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날마다 기도를 이렇게 드려요. 하나님,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복받기에는 빵점짜리 인생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기에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니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작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커지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팔복의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의 작음을 알고 예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과 사귀게 되며 믿음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8절에 나오면 사람이에요. 스스로 속이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뭐라고 속이냐고요? 나는 지옥에 갈 만큼 죄 짓지 않았다고. 그냥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가는 것 아니냐고. 왜 불편하게 예수 믿어서 말씀을 따르는 등 해야 되냐고. 난 그렇지 않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계속해서 있게 돼요. 그러나 5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내 안에 어두운 죄를 봐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내 죄와 내 악한 생각과 그릇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사람과의 관계, 인격체에서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끔 만들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 것 100가지 잘해주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는 것 한 가지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고자 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100가지 해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한 가지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네, 한 가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좋아하시는 것 100가지,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미워하시는 죄, 그 한 가지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창념해서 읽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습관,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릇된 생각,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그런 우리의 많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7절처럼 빛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두 다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만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공부 참 못했어요. 근데 대학교나 신대원에 가서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성격이나 마음가짐이나 사실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입시 위주라 오는 순서대로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저는 아무리 일찍 와도요, 맨 뒷자리 가요. 뒷자리 간다는 소리가 뭡니까? 딴짓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삼수하고 대학 들어가고 또 삼수하고 신대원 들어가니까 이젠 뒷자리에 앉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세 번째 줄 그 뒤로는 절대 안 앉았습니다. 앞에서 딴짓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도 오르더라고요. 링컨의 어머니가요, 링컨한테 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배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라는 유언만큼은 꼭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리 문제예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빛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들 돼요.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귀게 되며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예수님께 가까운 자리로 나오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 자리는 반드시 벗어나서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쫓아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과 항상 사귀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나를 지금 현재 살리는 능력, 나를 지금 현재 중독에서 일으키시는 능력, 나를 실패와 낙담에서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매일같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과 사귀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마침내 주님의 나라,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두 팔 벌려서 기다리시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빛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자, 한 번 더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사귀입시다. 자, 한 번 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사귀고 그것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매일같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